할렐루야. 지난 한 주 승리하셨습니까?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써 하루하루 시분초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고 주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승리하셨고 승리하셨으니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점점 이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분들이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40% 이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껍데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만, 우리 화강교회 성도분들만큼은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으로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4년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24년도 우리 화강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13장 35절 합독해봅니다. 시작.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을 보니까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을 나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 이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앞뒤자 우리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는 인사를 안 해주십니까? 그 사랑이 지금도 저에게는 전해져서 너무나 따뜻한 그런 사랑의 막 눈빛이 저에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사무엘상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라고 한다는 것은 시대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눈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사무엘상 2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7장 1절로 이하에 먼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에게서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 중에 다윗은 자신의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블레셋이라는 진영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5세 되던 때에 한 사건을 보게 되면 그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과 싸울 때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어느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가는 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사울에게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다 보니 그의 마음 상했고 그의 마음 지쳐 있습니다.
상하고 지쳐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의 모습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진영으로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는 이때에 다윗은 그와 따르던 600여 명의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당시 블레셋의 아기스라는 왕에게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기본되는 배경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음이 마땅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조차도 지금의 환경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당신의 마음의 생각대로 그 600명의 불량배들과 함께 블레셋의 망명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윗의 망명의 요청을 받은 당시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 다윗의 망명을 환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오래전 이 아기스 왕도 알기에 이 다윗은 어린 나이 때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블레셋 진영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쳐 무찔렀던 사람입니다. 군인이고 상당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블레셋 왕 또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내 편이 되어진다면 덧없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아기스 왕의 이 다윗을 환영하는 마음과 달리 블레셋에 있는 많은 정치가들과 군인들은 그의 뜻과 달리합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블레셋 진영, 우리 진영에 와서 어떤 상황을 만들지 모르니 그를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과는 생각을 달리하여 이 다윗을 다시금 블레셋으로부터 쫓아냅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3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600명의 불량배들과 같은 장수들과 다윗은 다시금 시글락이라는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잠깐 비웠던 그 사이에 이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의 모든 것을 불지릅니다. 다 싸그리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가족들 가운데는 내 손자, 손녀, 어린아이들, 어린 생명들까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그 장수들이 다윗과 600명의 그 불량배들이 없는 사이에 침략해서 불을 지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산채로 포로로 붙잡아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챙겨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보았던 600명의 그 불량배들은 6절의 상반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자적으로는 슬프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원어적으로 뜻을 보게 되면 이 슬픔은 괴로움을 승화시켜 분노에 이르는 그런 표현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라도 내 가족을 건드리면, 그리고 내 손자 손녀까지 건드리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분노 게이지는 상승할 수밖에 없죠. 단순히 슬픈 그런 이상으로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화가 나고 짜증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니 그 600명의 불량배들이라고 한다는 건 다윗과 조금은 다른 모습이죠. 불량배,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불량배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도 막 우락부락하고 힘도 좋고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그래서 그들에게 의해서 당하면 당할 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문자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이나 된다는 거죠. 그 모든 600명의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내 가족뿐만 아니라 그 어린 생명까지도 다 붙잡혀 갔으니 이 모든 상황의 원인 제공한 다윗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화가 나 있겠습니까? 그런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6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의 행위가 어떤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는 이 돌로 치는 건 사형제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짓는 범죄자에게는 반드시 이처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량배라고 했습니다. 일반 사람이 아닌 불량배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화가 난 상태에서 돌을 하나씩만 집어서 던져도 몇 주 혹은 몇 달의 그러한 아픔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600명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불량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돌 하나만 쥐어도 600개의 돌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로 다윗을 친다라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어찌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600명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죠. 나는 다윗을 쫓아서 망명을 하려고 했던 것 뿐인데, 그렇게 해서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에서 살려고 했던 것 뿐인데 그를 따랐더니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600명의 입장에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오를 수밖에 없는 실정인 거죠. 그러니 그들이 돌로 치려 해도 그 사건은, 그들의 그 심정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6절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급한 거예요. 한 사람의 장수가 나를 치려고 한다, 혹 두세 명이 나를 치려고 한다고 해도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의 입장에선 이보다도 더 급한 마음이 없죠. 불안합니다. 참으로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마지막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라고 하죠. 그의 하나님 앞에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그래요. 이 한 절의 말씀만 보면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27장 1절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블레셋 진영에 망명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온 가족과 재물이 빼앗기는 그런 진노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600명에 의해서 다윗은 그 죄로 인한 징계로 받아들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6절 하반부에는 여호와의 힘을 얻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대 상황과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무던히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처해진 환경 가운데 있어서 급급하다 보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달리 말씀 앞에 혹은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저버릴 때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런 물질의 어려움에, 건강의 힘듦에, 관계적인 어려움에 나도 모르게 말씀보다, 기도보다, 예배보다 앞서는 행동들이 우리 또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목사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목사의 입장도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충분히 알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내게 다가올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대처할까 생각해 볼 때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도 다윗과 다를 바 없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경우 종종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이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희한하죠? 이 말씀은 복음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 9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당대 의인처럼 보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렸다고 할지라도 그는 죄인이다라는 거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여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하지만 저 또한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함이 마땅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또한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주께서 그 주의 힘을 입었다라는 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힘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얻었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속성이신 그 사랑에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죄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돌아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현 시대 삶에 우리가 어렵고 힘듭니다. 정말로 국제 정세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끝이지 않으면 이대로 더 진전되어 전쟁으로 발발되게 되면 경제 정말로 무너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3년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진 것 우리가 지금 피부로 와닿고 있잖아요. 전쟁, 전염병, 기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누구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에 그 수많은 왕들을 보십시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 3대에 걸치는 왕들 앞에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 엘리야 또한도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4번째 여호사밧 그리고 남유다의 13번째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암몬과 모압에 연합해서 그들을 치려고 할 때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수르의 그 사내립의 끊임없는 공격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군인들이 우리들을 치려고 할 때 우리 또한도 군사력을 갖추고 정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전능자예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분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오늘 다윗은 당신의 죄로 인하여서 비록 징계를 받고 있지만 의인이 아닌 죄인을 찾아오신, 그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네 가슴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왜?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내가 빨리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는 그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그 사랑의 손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협력하고 선을 이루며 일치하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이야, 화강교회 성도들은 참 예수님의 제자구나. 노맨입니까? 뭐 아멘이 휴거 됐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거 잊지 마세요. 비록 내가 죄지어서 징계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무엇을 하느냐? 7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에봇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에봇은 결코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의복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와 같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봇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 있다는 거죠. 우림과 둠밈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하나님 어려우니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 무엇을 먼저 기도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먼저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 있는 에봇을 가져와라. 즉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가 구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내 가족이 다 빼앗겼고 재물도 다 빼앗겼으니 이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함께하는 자들과 치러 가야 되겠습니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라. 회복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600명의 불량배들 가운데에 피곤한 200명을 제외한 400명과 함께 가죠. 그래서 18절로 이하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찾아 회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세요. 결코 400명 가지고 아말렉 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붙들고 가서 쳐 죽이고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그 모든 것을 회복한 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제자됨을 알겠다라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400명의 그 불량배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200명은 자기들끼리 피곤해서 따라오지 않았고 우리랑 같이 싸우지 않았으니 이 전리품들은 그들에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2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너네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안 한다. 그 200명 피곤했던 그 장수들 또한도 함께 나눌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제자된 삶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도 8 형제 가운데 있어서 말제이지만 부모에게서 형제에게 있어서 버림받은 입장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이 다윗 같은 어린아이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또 더 나아가서 600명 가운데 있어서 그 200명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갈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그 200명 마저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400명 너희도 수고했다. 그러나 이들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예루살렘만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네들이 받은 은혜 받은 이곳에서만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가 반드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감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윗을 잘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림과 둠림,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은 400명의 인원이지만 순종하여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 후에 서로가 사랑할 때에 제자됨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한 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삶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 이 시대에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화강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